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두 번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의 그 현실적인 문제가 뭔가를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가 많은 분열이 있어서 막 파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인들의 그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린도라고 하는 그 헬라 문화권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신전 문화, 그 신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 남녀 관계가 굉장히 그 음탕하고 그 음행스러운 그런 문화들이 있었고, 그게 예배당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의 음행의 문제를 이제 바울이 잘 권면하고 가르치죠. 그다음에 교인들이 세상 법정으로 가는 문제, 자, 이걸 다루고 있고, 교인들의 그 결혼 문제 참 복잡하죠. 보면은요, 그러나 이 결혼의 문제를 갖다가 아주 지혜롭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문제. 자, 여기서 말씀은 우상의 음식은 주로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과 예배 질서,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막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막 두서없이 이야기하니까 예배가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질서 문제를 다 가르쳤고, 그다음에 은사 문제,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헬라 사람들이다 보니까 더러운 육체가 부활을 한다, 그걸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사실성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에 근거한 부활이 뭔가를 잘 가르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사도 바울이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잠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편하고, 자, 이걸 어떻게 재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은,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바로 이 성도와 불신자가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결혼 문제 그 이상이에요. 보면은요, 예배당에 불신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과연 그들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보면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럼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거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교회 문제, 특별히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문제, 구제의 헌금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끝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잘 접근해서 권면하죠. 보면은,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새로 생겨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설교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낼 때 사도 바울의 환경입니다. 그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은 심한 고초를 겪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심한 고초의 내용이 잘 안 나와요. 보면은, 그러나 심한 고초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데, 그 단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난 죽음과 같은 고초를 경험하고 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8절을 잘 보시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접하면서 바울의 그 느낌, 그 환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난 알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여러분, 베드로 아브라함이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만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 그런데 약속의 씨, 언약의 씨는 이삭이거든.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번제로 바친다는 건 죽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아들 이삭을 난 살릴 줄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요. 내가 지금 죽음과 같은 환경이지만은 이런 환경에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난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이후에도 사망과 같은 환경에서 건지시기를 난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문제가 참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야, 이거 뭐 기도 부탁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기도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문제가 많지만은 신실한 지체 성도로 보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를 좀 도우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위력,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죽음과 같은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날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도 선교사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바울 선교사의 아픔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을 파송한 교회의 오해 혹은 불신, 그리고 사람들의 의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교지에서 발생한 심한 고초. 자, 이 선교지에서 발생한 심한 고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보면은 저랑 같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동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때 왜 이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에 좀 많이 왔는가, 참 총신대 신학대학원 들어가기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보통 뭐 4대1, 5대1 정도, 뭐 그렇게 많이 뽑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막 재수생, 삼수생 막 많았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면면을 보니까 시대를 좀 반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시대는 유신 체제다 보니까 나라가 참 복잡하고 어지러웠어요. 젊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고뇌하고 갈등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국내에서 목회하기보다는 이왕 헌신할 거 내가 정말 선교사로 한번 헌신하자. 이렇게 지금 보니까 한 5분의 5 중에 5분의 2는 해외 선교사로 가고 5분의 3은 국내에서 목회하고 엄청난 사람이 해외 선교사로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로 갔지만은 환경은 녹록지가 않아요. 특별히 의료 환경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도 저희 동기 단톡방에 한 200명 정도가 들어와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서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긴급 기도가 올라와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올립니다. 생과 사의 기로에 있을 때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의료 환경이 안 좋아. 방법이 없어요.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만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잘 사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의료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요. 제 친구 김수길 선교사가 데살로니카에 있는데, 목사님 너무 어지럽고 내가 꼭 뇌경색이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랬죠. 뇌경색 같지는 않고 힘들긴 힘들가 보다. 그래서 우리 이춘하 장로님한테 증세를 녹음해가지고 장로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인데 거기에서 이런 진료 혜택을 받지 못합니까?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비행편을 예약했는데 그게 쉽게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받고 들어가는. 여러분, 이게 그리스니까 그나마 낫죠. 아프리카, 그 다음에 더 한 곳. 방법이 뭐예요? 죽는 겁니다. 보면은 의외로 동기 선교사님들이 많이 죽었어요. 특별히 질병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뭡니까? 긴급기도 요청이죠. 위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은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단순히 오늘 한국 상황 속에서 불신 결혼 그 정도,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헬라 문화, 고린도 문화 속에 그 그리스 철학의 그 음란함, 이원론적 사상, 그런 복잡한 문제,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의롭다고 인침받은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불신자가 고린도 교회 예배당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 예배당의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을 해치는 사람들, 신앙을 파괴하는 사람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 사람들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멍해라고 말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시골에 살지 않았어도 소의 역할, 나귀의 역할이 뭔가 압니다. 보면은 여러분, 소나 나귀는 사용 용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논밭을 갈기도 하고 짐을 갖다가 운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도 운반합니다. 나귀도 운반합니다. 문제는 소와 나귀를 한 결의로 묶어가지고 전답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소의 높이, 나귀의 높이가 달라요. 속도가 달라요. 균형 맞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결의를 해서 일을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불법과 의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거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가 동일합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십자가를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뭔지 몰라요. 더군다나 고린도 지역의 이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잖아요. 어떻게 더러운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 이와 같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과 멍해를 함께 맨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함께 교회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말은 좋지만은 그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 일을 하는데 서서히 문제가 막 발생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의 문제입니다.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실타래가 헝클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꼬여요. 십자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멍해를 매지 말아라. 교회 일을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그 불신자를 들어서 놀라웠게 협력하는 경우는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잖아요. 자,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이제 70년이 찼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로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고레스가 뭐라고 칙령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백성들아, 주민들아, 그들의 은금을 좀 도와줘라. 건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를 일컬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천만의 말 불신자입니다.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큰 협력자가 되잖아요. 이런 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사역 차원에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와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복음, 그 다음에 음행이 더럽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노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게 성도잖아요.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백성들이 음행에 빠진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와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교회 일을 할 수 있으며, 자, 어떻게 음행에 빠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을 해방하는 불신자, 아니 우리 정체성을 파괴하는 사람들, 만약에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자고 자꾸 요구할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에 가담하자고 할 겁니다. 거짓 교사 가르침에 모임에 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건건 부닥치잖아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는 거예요. 소와 나귀가 한 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파괴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유를 5가지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귀담아 듣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럽니다. 의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의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의 구원,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 물론 부가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에게 속한 성도 나름대로 윤리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습니다. 규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의를 따르는 사람과 과연 불법의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전후문맥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가끔 나와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말인가 하냐면, 성경에서 불법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정하는 마치 불법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메고 가는 성도들아,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느냐? 타협할 수 있느냐? 아니야, 못해.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라. 아니, 그들과 한번 분리하라. 정체성을 강조하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의 백성,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냐?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빛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생명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어둠은 생명의 반대로 저주를 의미합니다. 사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어둠과 빛, 하늘과 땅, 여러분 헬라인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는 대칭 구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빛은 생명이에요. 어둠은 사망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땅은 사탄의 세상이에요. 이걸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원론 사상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어둠의 사람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수가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수가 여인,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여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5 남자와 살아봤더니 재미가 없어. 다 헤어졌어요.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알람합니다. 여인이 놀래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하잖아요. 어둠의 여인, 수가성 여인이 빛으로 나와요. 누구를 통해서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칫 잘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만나요.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을 죽여라. 전부 다 죄인이거든. 다 이리저리 흩어졌어요.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서 평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니고데모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있는데, 말씀을 잘 보면 어두운 시간에, 밤 시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나와요. 낮에 못 나옵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니고데모고 아무리 착하고 선한 관리였지만 그도 역시 어디의 사람이에요? 어둠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중생이 뭔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성령의 거듭남, 중생케함, 성령의 일하심을 알고 빛의 사람이 돼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어둠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기적을 다 경험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과 십자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불신자와 과연 예배당 안에서, 교회에서 같은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둘이 과연 사귈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런 벨리알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아주 부정적인 불량자라는 거예요. 거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마치 깡패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악마의 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바알세불 개념이에요, 보면은요. 여러분 사탄 보십시오. 피조물 사탄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버림받잖아요. 땅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로 인하여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탄,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탄과 극과 극인데 함께 할 수 있느냐? 멍에를 맬 수 있느냐? 자, 고린도 교인들아, 아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거잖아요. 네 번째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관하며라는 말은 함께 산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본이 다른데 같이 함께 살 수 있느냐? 동거할 수 있느냐? 멍에를 맬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은 천국이고 믿음은 생명인데, 믿지 않는 불신은 사망이요 지옥인데, 둘 다 근본이 다른데 어떻게 멍에를 메고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 사역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지 않아? 그런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이런 말입니다. 이 일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회의할 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통과되는 그러한 회의법에서 나오잖아요. 마치 이런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성전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이 멍에를 같이 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멀리하라, 피하라. 아예 도망가라, 그런 말이에요. 함께 있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하는 성전,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 몸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건물로서 성전, 솔로몬 성전에도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자 성령이 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 안에 무엇로 가득 차?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듯이, 자, 1차적으로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 세상과 우상으로부터 이제는 함께 멍에를 매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오늘 예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이제는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그와 동행하지 말고 이제는 부정한 것과 분리하라. 자, 모든 것을 중지하라. 그리고 빠져나오라 이야기합니다. 빠져나오라.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는요, 자,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마치 벨리알과 같은 것, 우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응? 여러분을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은, 복음적인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지켜내는 마치 방어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제가 예화를 하나 들을 테니까요,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병원에 피부과 전문의인 몬티 라이먼이 쓴 책, 저는 이 사람의 글을 갖다가 최근에 읽었어요. 뭐 고통의 비밀도 있고 이 책도 있고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보면은 굉장한 논문인데요. 자, 이분은 피부과 의사다 보니까, 전문의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글을 썼습니다. 각주가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있어요. 사람의 피부, 여러분의 피부는요, 맨 위에가 표피고 그 밑에가 진피고 그 진피 바로 밑에가 피하 조직, 이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표피의 최상층,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표피, 자, 이것은 각질층인데, 그런데 이 각질층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죽은 세포래요. 저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살아있는 세포가 아닌가. 그런데 그 전문가의 글에는 죽은 세포라고 나와요. 그럼 죽은 세포가 뭘 알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각질층이 죽은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역할을 하는데, 물과 다양한 미생물이 우리 피부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벽 역할을 하고 방수 기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맞구나. 그럼 비가 올 때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우산 받지 말고 비를 싹 맞아요. 그럼 그 빗물이 피부를 뚫고 우리 몸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물론 코로 이렇게 하면 들어가겠죠. 놀라우게 안 들어간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요, 이 각질층에 생명주기가 있어요. 한 달간의 방수 기능을 마치면은 대기 중에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 그저 하루 이틀 지난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밖에서 들어온 먼지도 있지만 대부분의 먼지가 50%가 여러분의 몸에서 떨어진 각질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몸에서 떨어진 거야, 여러분요. 그런데 제가 이 400페이지 되는 책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피부과 전문 용어, 의학 용어가 나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 막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는데도 큰 도전을 받고 많은 유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엄청나게 감사를 했습니다. 피부의 각질층은 죽어도 선한 일을 하고 사명을 다합니다. 아, 이 인간하고 다르구나. 인간은 죽으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어 공동묘지 무덤 장사 지낸 사람이 나와서 일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각질층은요, 죽은 세포가 죽기 전까지, 우리 몸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선한 일을 해요. 사명을 감당합니다. 빗물이 못 들어오게 해요. 미생물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각질층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는 없지만 저는 여기서 적용하느라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몸에서 한 달간 방수 기능을 하다가 떨어지면은 각질층이 떨어졌다고 없어집니까? 곧바로 또 올라옵니까? 또 올라와요. 또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방어벽 역할을 해요. 방수 기능을 역할을 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천당에 갈 때까지. 할렐루야. 와,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제 피부 각질층, 야, 너 목욕탕에서 참 고생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이것을 때타올라 막 빡빡 긁어내야만이 시원하다고 하는데, 각질층만 긁어낸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른 것까지 긁어낸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피부를 보면서 제가 감사를 했어요. 고맙다, 피부야. 고맙다, 감사하다. 한없이 감사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네. 자, 여러분도 손을 내버리세요. 뭐해요? 빨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자, 각질층을 보고 감사하다, 고맙다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고맙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각질층은 떨어져 나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 우리 몸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고마울 수밖에 없지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의 내용과 적용점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있어요. 불법이에요. 어둠입니다. 벨리알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 문화입니다. 사망과 지옥 문화입니다. 우상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요. 뚫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각질층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과 함께하는 오직 성경 말씀, 믿음과 함께하는 신령한 예배, 믿음과 함께하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 이 믿음의 각질층이 우리의 순결한 영성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7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고요? 깨끗이 지키자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각질층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지켜내자, 우리를 보존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의 각질층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사탄 문화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까?
걱정이 참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각질층, 그 오묘한 신앙의 각질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 주간도 성령님, 우리의 각질층,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